여러분들이 70편, 73편을 교독하시면서 조금 색다른 맛을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쓰는 성경이 아니고 새번역이라고 하는 좀 쉽게 된 말로 썼기 때문에 좀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좀 안 좋았다 그러신 분들 계세요? 성경 같지가 않다, 뭐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해하기는 훨씬 쉬워요. 이해하기는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우리 성경보다 이해가 좀 안 될 때는 좀 이렇게 새번역이나 현대인의 번역 같은 거를 좀 참고하면은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멕시코에 있는 우리 같은 교단교회를 가봤더니 거기는 대부분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인데 아예 그들은 새번역을 쓰더라고요. 교회 전체가. 근데 우리 교회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된 분들이니까 그렇게 했다가는 이게 성경 아닌 것 같다 그래갖고 반발이 심할 것 같아서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새번역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쉬운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악인의 형통 오만의 종말이다, 그렇게 했는데요. 28절 되는 전 말씀을 7개의 소제목으로 갈라서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소제목은 나의 믿음의 위기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자와 마음이 정결한 자를 복을 주시고 선을 베푸시는 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세상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거만하고 또 오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 더 복을 받고 사는 것을 보게 되니까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시인데요, 이 사람이 거의 믿음에 있어서 넘어질 뻔했다, 실족할 뻔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사촌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악한 사람이 잘 되면 얼마나 우리 배가 아프겠습니까? 예? 우리보다도 형편없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복을 받으면 우리도 배가 아플 거라고요. 예? 오늘 그런 말씀에 그런 것 때문에 믿음의 위기가 오는 겁니다. 이거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게 이거 제대로 된 건가? 이게 옳은 건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소제목은 악인의 형통과 오만에 대해서 여러 말씀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부터 보면 죽을 때도 그들은 고통 없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또 살아있을 때는 몸이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몸이 건강한 거예요. 또 사람들이 흔히 당하는 고통도 없고 사람들이 의뢰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가까이 오지 않는다. 얼마나 형통하면 이렇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렇게 형통함으로 그들에게 오만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또 폭력은 그들의 옷이 된다. 그러니까 오만할 뿐만 아니라 그 오만함으로 사람들에게 막 폭력을 휘두르고 협박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가서 잠깐 목회하고 오신 목사님한테 한국의 그 생활이 어땠습니까? 물으니까 어디 가나 갑질하는 통에 못 살겠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갑질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있는 자가 없는 자를 갖다가 아주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거 어디나 그렇더래요. 심지어 교회에 가도 그렇더래요. 교회, 부자 교회 가도 그런 걸.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뜨고 다니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몸이 축이 나면은 우리가 보통 눈이 퀭해지고 눈이 쑥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이들은 살이 너무 찌다 보니까 눈이 튀어나와 갖고 말이에요. 거만하게 눈을 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으로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 찬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폭언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하늘을 비방한다는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모독적인 말도 서슴없이 하고 또 땅을 휩쓸고 다닌다.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함부로 막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무섭지 않고 사람들도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입으로 아무 말이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그들의 오만한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제목은 그러한 악인에게 물드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10절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덩달아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지 다 알 수가 있으랴? 이렇게 덩달아 말한다는 거예요. 물드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 악인이 더 잘 사는 모습을 보니까 그들도 거기에 유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는 물을 다 마시면서 같이 물들어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그렇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우리도 유혹을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네 번째 소제목은 나의 헛된 순결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다 헛되다는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람들보다 더 복을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시고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깨끗한 마음, 깨끗한 손 이렇게 그것으로 살아온 것이 얼마나 헛되냐. 나도 그들처럼 말하면서 살아야지. 그들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알 수 있으랴? 우리가 아무리 악행을 해도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다 알 수 있으랴? 나도 그들처럼 말하면서 살아야지 하고 말을 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그렇게 말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말을 할 뻔했다. 근데 그렇게까지는 말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다섯 번째 소제목은 악인의 최후입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기의 생각하고 너무 틀리니까 이것을 자기가 풀 수가 없는 문제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마침내 깨닫게 되었는데 해답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우리말로 얘기하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비로소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신 거죠. 주셨으니까 찾은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해답을 주시고 또 여러분들은 그 해답을 받으셨습니까? 해답을 받으셨다고 그러면은 참 감사한 거고요. 아직도 도무지 나는 이걸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계속해서 괴로운 겁니다. 그 해답이 이렇습니다. 18절 이하.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 악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갑자기 그들이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침이 되어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 그들은 한낱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19절, 20절 다 자취가 없어진다. 그들의 모든 흔적도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그들의 최후입니다. 그들의 최후예요. 성소에 들어갈 때야 깨닫게 되었다. 이런 말씀. 그러면서 여섯 번째 소제목에서는 우매무지했던 자기의 회개가 나옵니다.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파도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왜? 나같이 믿음 갖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늘 벌을 받고 저렇게 악하고 오만한 자는 모든 것이 형통한가? 그 생각할 때 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리도록 아팠다 이거예요. 근데 그건 왜 그런 거냐? 내가 우둔하여서 몰라서 그랬던 거다 이거예요. 몰라서. 그러면서 자기가 그걸 몰라서 그렇게 괴로워했던 것이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런 짐승과 같은 우매무지한 그런 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했는데 원통해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는 깨닫게 되었어요. 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그렇게 우둔한 짐승과 같았었지만은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었다. 그렇게 괴로우면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있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신다. 이런 말씀. 사실 이게 어느 게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먼저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건지,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 건지, 이거 어느 게 먼저인지 사실은 참 헷갈리는 거죠. 판단하기 어려워요. 하여튼 그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손에 붙들린 그런 상태로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괴로움 속에서도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교훈으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의 영광, 하늘나라의 영광, 궁극적인 영광이죠. 그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소제목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하늘에서는 주님밖에 더 없어요. 주님이 주인공이시오. 땅에서라도 내가 주님밖에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하늘에서도 주님밖에 없지만 이 땅에서도
주님이 제일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예?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예. 내 몸과 마음이 다 사그러져도 병들고 세상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과 이 모든 것으로 다 내 몸과 마음이 사그러져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고 오만한 자는 주님을 가까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멀리하게 되는데 결국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절을 버리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이들에게 물들어서 같이 그들과 한편이 되는 사람은 믿음에 있다가도 그런 사람은 믿음의 정절을 버리는 사람들인데 그들도 같이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참 너무 좋은 시편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교회 나오실 때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나아간다 그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고 보고 싶은 사람 보러 가는 거야. 거기에서 머물러 갖고 그 목적으로 오는 수가 많습니다. 아무개 집사님 만나야지,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고 얘기하고 같이 밥 먹어야지, 거기에서 멈추는 수가 많아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고 내가 보고 싶은 사람 보는 게 내게 복입니다. 거기에서 머물러 있기가 너무 쉽단 말이죠. 내가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안 봐야지, 그 사람이 날 보려고 해도 기회를 주지 말고 고개를 돌려야지, 거기에 멈추기가 쉽다고요. 근데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와서 저희 교우들이 많이 병으로 고생을 해요. 손홍 집사님 오늘 나오셨지만은 일주일 동안 병원에서 염증으로 고생을 하시다가 나오셨어요. 또 요즘엔 또 감기가 때로 죽기도 해요. 요즘 감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강광자 권사님도 3주나 빠지시고 오늘 그래도 다행히 나오시고, 아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또 암 걸리신 분들도 있고, 그렇게 아픕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매일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사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때로는 가난도 있고 이런 것인가? 그런 생각 우리가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런 아픔, 슬픔, 가난 이런 거 하나 없이 모든 일에 형통한 사람은 결국 화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들은 오만하기 짝이 없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평생 죽을 때까지 그런 고통이 없는 사람들은 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해요. 때로는 부러워하다 못해 시기 질투까지 해요.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그들이 마시는 물을 우리도 마시고 같이 물들기도 해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야.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을 이렇게 많이 허락하셔도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간절히 매달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이 오셔서 고쳐달라고 그럴 때 다 고쳐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보더라도 그가 병들어서 3번이나 이걸 없애달라고 그랬지만 너는 내게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마저 없으면 너는 오만하기 짝이 없게 돼. 그러니 그거 그냥 갖고 살아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주님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아프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형통하게 사는 것이 주 안에서 우리가 복받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거 아닙니다. 그런 자에게는 오히려 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자기가 받은 그 모든 형통함의 복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복과 하나님을 바꾸어 가진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에 당하는 모든 어려움이 사실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모든 욕심,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소원, 이것과 주님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걸 포기하고 주님을 대신 우리가 차지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시여,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여,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몫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악인들의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걸 시기 질투하지도 말고 오히려 저들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만방자하게 사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불쌍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자주 겪는 그 모든 우리의 비극은 사실은 우리를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그러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 모든 사람들한테 우리가 전파하며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그 수정교회 그 건물 빼앗겼잖아요. 넘어갔잖아요. 넘어가기 전에 늘 이렇게 그 예배 TV에 실황 중계하는 거 보면 늘 이 난관 속에서 성공한 사람이 한 사람 나와갖고는 꼭 간증을 해요. 예, 그렇죠? 그런 사람 꼭 간증하는 거 그렇게 봤어요. 근데 오늘 우리의 간증은 성공한 사람의 간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는데 실패했어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사람의 간증이 우리에게는 더 절실하게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간증하면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